성경을 보실 때 한 장, 한 편 혹은 한 권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단락을 잡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할 만큼 깊은 묵상의 힘을 우리에게 길러주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시편 143편 8절과 9절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부름받은 자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43편. 아직 설교 안 끝나는데 성경 이미 덮으시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렇죠? 143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8절의 분위기는 고즈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9절은요,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마음이 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읽지는 않았지만 143편을 보시면 다윗의 힘겨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대요. 내 생명을 땅에 엎으려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린다라고 합니다. 또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빨리 내게 응답 좀 해주세요. 내 영이 피곤합니다.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왜 얼굴을 내게로 숨기셨습니까? 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 환경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이 편해서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부름받은 자의 성도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8절에는 두 가지, 9절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에는요, 듣게 하소서. 그리고요, 알게 하소서. 9절에는요, 건지소서. 세 가지입니다.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듣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하루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듣는 또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렇죠, 함께 함이니라. 왜?
그 뒷구절 암송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앞에만 알아도 돼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또요, 시편 18편 1절 말씀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람은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새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환경이 변화된 적?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무엇에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성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언급합니다. 아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날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적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삶에 대한 염려보다도, 육신에 대한 걱정보다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이었어요. 인자한 말씀이에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뜻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은혜죠. 조건 없는 사랑. 어제 죄를 또 그렇게 지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인자라고 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안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 눈을 뜨시자마자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해요? 듣게 하소서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통령을 알아, 국무총리를 알아, 시장을 알아, 지역 주민을 알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그 아는 것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교통함, 소통함이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어떠한 힘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의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3장에서요,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힘든데 도망 다니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블레셋과 또 전쟁을 벌이는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도망은 가야 하고 앞에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옆을 가도 어딜 가도 다윗에게 편안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호들갑을 떨겠죠. 아니면 나 몰라라라고 하면서 막 좌지우지 하면서 막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요, 뒤에서는 사울의 부대가 진격하여 쳐들어오고 앞에서는 블레셋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혼비한 이 상황 속에서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쉽게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23장 2절이요. 이에 다윗이 본능이 아니에요. 지략, 전략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어떠한 조언도 아닙니다. 뭘 하죠? 이에 다윗이 뭐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찰나에서도 다윗은 간구합니다. 아유, 사울 지긋지긋한데 그냥 끝내버릴까? 이 블레셋,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자신의 본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아니요. 뭘 하죠?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한 번으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4절 또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윗은요,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신이 없는데요, 사방팔방 지금 자신을 미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왜? 듣게 하소서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한 번 더요. 11절입니다. 중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듣게 하소서. 일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싸워야죠 지금. 아니면 뒤돌아봐서 뭔가 사울의 진영을 향하여서 뭐 고함을 치던지 아니면 전쟁 지략을 딱 펼치던지 군대 장관 수하들 다 모여가지고 야, 너 여기 가고 이거 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작전을 짜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묻자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세상은 비아냥거리겠죠. 야, 지금 일할 때인데, 야, 지금 싸울 때인데, 야, 이 지금 벌어야 할 때인데, 야, 이거 지금, 이거 점령해야 될 때인데, 이거 가져야 할 때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는 나중에 하고 싸워야지, 점령해야지. 작전을 말해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다윗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결과는요, 14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돌보아 주셨습니까? 누가 돌보아 주셨습니까?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별한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추격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다윗을 덫에서 건져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대안은요, 급할수록 어떻게요? 묻는 신앙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급할수록 묻는 신앙이요. 급할수록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과거로요.
왜 이렇게 되었지? 앞으로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크게 들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헌금 찬양에도요, 그렇죠?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되게 고상함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게 하소서.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길을 알기 전에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닐 길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지략, 지혜, 지식, 경험, 노하우 아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 알려달라고 하죠? 다닐 길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방법, 원수를 멸하는 방법, 사울을 쫓아내는 방법, 블레셋을 무찌르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다닐 길. 이건 뭘까요? 인생의 삶의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삶의 전체를요, 삶의 방식을요, 방향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참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요, 지도만 주시고 너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도를 주시기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죠. 동행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을 불질렀습니다. 젊은 여인과 나이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다 산채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부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과 같은, 바닷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이때 뭘 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뭘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상황과 사람에 의하여 요동하지 않고 이때에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하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은혜의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요, 단순히 앞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참된 소망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완벽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진 못했지만 뭘 하는 자였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했던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예,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 나의 앞길은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에서 나오는 길인가? 라고 말이죠. 내가 기도는 하지만 결정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기도도 내가 하지만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에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게 하소서. 그렇죠?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이 건지소서는 무엇일까요? 부름받은 자의 소망은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요,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할 하나님이 있어서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피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원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두 부류의 대상이 등장을 하죠. 원수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주가 등장합니다. 기도를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뭘 더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께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수들에게 건져서 주께 피하게 해달라고, 주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서, 똑똑해서, 현명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요,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이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낫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꼭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팔로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팔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께 달려가는 신앙 위에 임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유혹투성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려던 때에 언젠가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하고 있던 그때 사울이 다윗이 있었던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긋지긋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주변의 인기에 무리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그동안의 이 지침과 이 힘듦을 끝내기 위하여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 그 유혹의 순간, 그 군중들이 그 군중 심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윗을 치켜 세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은 그 사건인데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모두가 편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복수의 기회를 거룩한 절제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자신을 조롱한 제자들, 자신을 저주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넓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자보다도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의뢰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작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상황마다 피해야 할 곳이 달랐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곳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선택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 방법, 감정, 본능, 욕구,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하면 주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라고 말이죠. 듣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하소서는 주의 길을 알기 위한 소망이었습니다. 건지소서는 주께 피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께 피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